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으로 첫 번째 패션쇼를 준비하던 아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을 묻는 네가 누구냐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뇌가 누구냐라고 하는 인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행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쉽게 우리 용어로 풀어본다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을 찾아간다는 것은 참 인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참 인간이 된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한자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르치는 지게막대기 두 개가 겹쳐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혼자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간자입니다. 사이간이라고 하는 한문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문문자에다 날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래 중국에서 사이간자를 처음으로 쓸 때는 날일자가 아니라 달월자였습니다. 달월자가 시대가 지나면서 날일자로 변화된 것뿐이지,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문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어오는 달빛이 비추어야 인간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달빛이 무엇입니까? 이 달빛은 서양 문화에서보다도 동양 문화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간 심연의 밑바닥 속에 존재하는 카르디아, 마음, 감성, 감정입니다. 그러기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바로 이 달빛과 같은 마음의 감정이 통해야 진정한 인간 관계이지, 마음의 감정의 달빛이 없으면 이것은 진정한 인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달빛이 뭡니까? 감정이 통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았습니다.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갑순이가 먼저 시집을 갔습니다. 화가 나서 갑돌이도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울었습니다. 뭐 보고 울었습니까? 달 보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달은 인간의 눈물을 담고 있는 감성의 마음이고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정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도 달빛 아래서 나누던 그 사랑과 같은 추억, 이것이 오늘까지도 나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감성은, 여러분들의 달빛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달빛까지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많은 달빛의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달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달빛은요, 배고프면 울고 몸이 아프면 울 줄 알고, 즐겁고 기쁘면 웃을 줄 알고, 상처 난 곳을 바라보면서 찡그릴 줄 알고,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면 가슴 저린 마음이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흥이 나면 춤출 줄 알고, 입술을 벌려 여러분 칭찬할 줄 알고, 이런 감정의 표현이 바로 인간에게 비추어지는 달빛입니다. 여러분, 이 달빛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있는 어린아이만큼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하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인간에게 비춰진 그 달빛의 모습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아가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인간의 본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적이어야 됩니다. 더 인간적이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인 그 가면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를 믿고 나서 믿지 않을 때보다도 이 달빛의 감정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도 보면 목사 가운데 경건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 감정을 잃어버리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는 항존직 가운데서도 거룩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이 감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교육이 사변적이고 교리적이고 교육에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의 법 테두리 안에 갇혀 살아가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교회도 이런 법 테두리를 없애는 일환으로 5월달 오후 예배 드리지 않고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후 예배를 왜 드리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법 테두리 안에서 율법 안에 갇혀 살고 있는 노예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인간적이고 더 인간적이 되어서 내 마음의 달빛이 초승달빛에서 반달빛으로, 그리고 보름달 빛으로 점점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더 부드러워야 되고 더 순수해야 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더 메말라가고 무뎌지고 완고해져 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 안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욕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을 노예로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오직 구속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자유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한 해방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공동체 회원끼리 꽃놀이 다녀오면서, 여러분들은 꽃놀이 다녀오면서 우리 가요 하나도 부르지 못하는, 유행가 하나도 부르지 못하는 맹추들은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우리 가요를 부르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불경건하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꽃놀이 다녀오면서 버스 안에서 찬송가만 부르는 것이 경건입니까? 찬송가 곡조도요, 이태리의 가요입니다. 다른 나라의 유행가입니다. 왜 다른 나라 가요는 되고 우리 가요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사대주의에 젖어 있는 율법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호남 출신 목사 가운데 호남에서 제일 존경받던 총회장을 지내셨던 어른 목사가 계셨습니다. 그분은요, 후배 목사들을 만날 때면 술 한잔 입에 대지도 못하는 게 목사냐? 여러분, 농담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립니까? 그 목사님이 경건하지 못한 목사의 말로 들립니까? 아니면 참 인간적인 목사라고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그 목사님이 술 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말씀 속에는 목사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더 인간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단처럼 보수적인 교단에 이런 목사님이 계셨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니 자녀들인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들에게 얼만큼 인간적으로, 얼만큼 더 가까운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부모고 다가가는 자녀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인간적인 사람들입니까?
이 평가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있는 달빛과 같은 감정을 얼마나 여러분 부모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여러분들도 부모가 되었는데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던 마음만큼 얼만큼 달빛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부모들에게 인간적으로, 참으로 인간적인 자녀들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인간적인 요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겪어봤을 겁니다. 어린 시절에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엄마가 없으면 불안하고 좌불안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어머니가 늙어서 힘이 없고 치매기가 들고 있으니 그렇게 같이 있고 싶어 하던 어머니가 외국인처럼 낯설어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제 어머니를 볼 때면 이제는 외국인처럼 낯섭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참으로 지금까지 인간적인 가슴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자녀들인 우리들은 부모에게 얼마나 냉랭한 두뇌로, 세상적인 언어로는 통박으로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잘났건 못났건 부모와 자녀들의 차이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아낌없는 달빛으로 사랑하면서 가슴으로 키웠는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두뇌로 다가갑니다. 그러다 보니 감동이 없습니다. 차라리 자식들이 두뇌로 다가가도 자식된 돌이나 다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불행스럽게도 학대받는 부모들이 늘어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기독교에서 부모는 그 존재만으로도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에서 부모는 하나님 대행자입니다. 하나님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부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에서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상적으로 세계 어느 곳 다 가 계실 곳이 없어서 어머니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긍정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에게 왜 효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바로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의 터 위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잘난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오늘 나의 이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했던 그 헌신과 희생은 여러분 두뇌에서 나왔을까요? 가슴에서 나왔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뇌에서 나왔습니까? 가슴 속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성과 계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두뇌의 이성에서 시작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슴인 레빌레이션, 계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계시가 먼저입니다. 이 계시의 출발이 바로 가슴입니다. 하트입니다. 바로 이 가슴이 본래 인간적인 모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많이 쏟아부은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10개월이 바로 어머니의 십자가였고 어머니가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지만은 영원히 내 편이 되줄 수 있는 분 한 분은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이 아버지보다 더 강한 달빛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적인 감성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감성, 이 달빛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얼만큼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자녀들도 어머니의 인간적인 달빛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인간적인 달빛을 따라서 부모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다가갈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자녀된 모습으로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이제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가 된 자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누구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부모로서 여러분이 무조건 자녀들에게 다가가는 그 감정이 가슴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를 향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향하는 그 가슴으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가슴입니까? 여러분들의 두뇌, 여러분의 이성입니까? 여러분, 저도 늙으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바깥 출입을 못 하십니다. 장남으로서 어머니를 향한 효를 한다고 하면서도 어머니의 인간적인 달빛을 따라가지 못하고 어머니를 대할 때면 이성적인 판단이 먼저 앞섭니다. 여러분, 그런 판단의 신뢰가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듣는 데서 이제 90수를 하셨으니 살 만큼 사셨잖아요. 어차피 천국 가실 것인데 권사쯤 되셨으면 찬송하면서 가셔야죠. 자녀들 힘들게 하지 말고 요양원으로 가세요. 요즘 시설 훨씬 좋아졌어요. 어머니 생각만 하시지 말고 앞으로 살아갈 자식들 생각도 하셔야죠. 권사님쯤 되셨으면 죽음쯤이야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우리끼리는 할 수 있지만 늙으신 부모님 듣는 데서 자녀들이 이런 말 하는 것이 가슴으로 다가가는 것입니까? 두뇌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까? 꽃구경 가자고 핑계하고 어머니를 지게해지고 고려장시키는 아들, 어두운 밤에 돌아올 길 잃을까 봐 지게 위에서 솔나무 가지를 꺾던 이 땅의 한많은 어머니들에 대한 보답,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더 인간적이 되었습니까? 삭막한 비인간화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어떨 때 보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더 인간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인간적이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5월 5일이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지만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5월 8일에 제가 교회 효도잔치가 있고 해서 어머니 배울 시간이 맞지 않아서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오남매들이 어머니 모시고 저녁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배희경 권사님 부친 소천하셔서 위로 예배드리고 점심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침 제가 앉는 자리에 우리 교회 여장로 3명이 앉는 자리에 합석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는데 제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여장로님들이 묻습니다. 왜 밥 먹지 않느냐고요. 저는요, 오랜만에 어머니랑 저녁 식사하는데 우리 어머니 만나면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돼요. 밥만 2그릇 먹으면 제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셔요. 아들 살찌는 것도 상관없어요. 제 어머니는 밥만 먹어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어머니를 밥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제 어머니는 일생 동안 신앙에 의지하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동생들이 때로 명절에 집에 와서 보면 아마 술 한 잔씩 마시는 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역정내시는 분입니다.
제 동생들은 명절에 오면 목사인 오빠 둘이 집을 뜨고 나면 아마 자기들끼리 한 잔씩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까지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어머니는 다릅니다. 장로들인 사위들이 또 딸 가운데도 장로가 있고 권사인데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다가 어느 날은 역정도 내십니다. 그러던 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다 마쳤는데 저의 등을 치면서 살짝 부르십니다. 물론 동생들 몰래 부르십니다. 그리고 김치 냉장고로 가시더니 냉장고 문을 엽니다. 언제 사다 놓으셨는지 모르는데 막걸리 한 병을 손으로 집으면서 눈짓으로 저보고 마시랍니다. 이때 저는 제 머리를 양쪽으로 흔들었습니다. 마시지 않겠다는 표시였습니다. 힘 없으신 어머니가 막걸리 병을 그대로 김치 냉장고에 내려 놓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밤열차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완행열차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흐릅니다. 평생 예수 믿고 권사였던 어머니가 목사인 아들을 위해서 당신 손으로 처음으로 사다 놓으신 막걸리 한 병이었습니다. 동생들과 사위들에게 그렇게도 기독교적인 윤리의 잣대로 엄격하던 어머니가 왜 목사인 맏아들을 위해서 막걸리 한 병을 사다 놓으셨을까요? 그때 동생들 몰래 어머니 앞에서 그 막걸리 한 사발 마시고 왔으면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집에 와서도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목사이기 전에 아들로 맏아들에게만은 달빛으로 다가오셨는데 이 맏아들 목사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달빛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이성으로 다가가고 있는 이 아들 통곡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깥 출입도 못하시는 허리 굽은 어머니가 며칠 전에 사다 놓으시고 어머니 잡수실 거라고 손도 대지 말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아들 앞에서는 윤리적인 잣대도 도덕적인 잣대도 필요 없고 아들 앞에서는 교리도 필요 없이 사랑만 보여주고 싶은 어머니, 가슴으로 다가오는 어머니 앞에서 가슴으로 다가가지 못한 이 아들은 오늘도 통곡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기독교 교리에 묶여서 사랑의 끈까지도 스스로 끊어버리고 율법에 매여서 인간적인 모습까지도 잃어가고 있는,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그 어머니에게까지 달빛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5월이 가기 전에 지금도 놓여있는 어머니 사랑의 막걸리 한 사발 마시고 오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가족들에게만은, 가정에서만은, 특별히 여러분 부모에게만은 조금 더 가까이 인간적으로 다가갈 수 없습니까? 왜요? 그 부모들은요, 영원히 기다려 주실 분이 아니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 땅 치고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기다려 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조금 더 인간적인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에서 큰 자의 길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인간적인, 조금만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부모에게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설교도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보다 조금 더 가까운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